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양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이은영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 간구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며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힘써 간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수만 명이 희생되고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떨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가족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코로나19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옵소서. 상점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기업의 공장이 멈춰서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침체된 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정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곳곳의 교회들이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온 땅 가득 울려 퍼지는 날이 다시 오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공포의 끝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시죠? 많이 코로나19 감염증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개강을 준비를 하고 있고 교회마다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활절과 고난주간 특세를 다음과 같이 자체적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되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자 부디하게 한 결정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4월 26일, 고난주간 특세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정오 기도회 시간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근국교회 성도는 매일 정오에 각자 처한 자리와 처한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7가지 기도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군곡교회 가정과 심령 위에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진 자마다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져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덧입힌 자는 하나님 능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5장 말씀, 그동안 블레셋과 다윗과의 삼손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블레셋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삼손이 그 부인을 블레셋 사람에게 다시 빼앗깁니다. 그 이로 인해서 삼손이 보복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 보복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하자 위협을 느낀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넘기기로 합니다. 그렇게 넘겨진 삼손이 결박되어서 넘어가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도륙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친 삼손에게 목말라 갈증을 해소하도록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동족 유다 사람들에 의해 결박되어 레이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진영 군대에 넘겨집니다. 그렇게 넘겨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결박을 푸는데 그를 결박했던 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냥 후둑 끊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순간 삼손은 근처에 있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이죠. 굉장한 일이죠. 그렇게 엄청난 사람을 죽인 후 삼손은 지쳐 갈증에 시달립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은 그때 샘을 터서 삼손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야기 전체의 내용이 오늘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배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다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는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1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되어 오는 것을,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되어서 와요. 자기들은 그렇게 삼손을 붙잡고 체포하기를 원했는데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결박돼서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환호성을 친 거죠. 야, 삼손이 잡혔구나. 그동안은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군대를 보내도 삼손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되게 오는 삼손을 보고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는 기쁨과 승리의 환호성이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기쁨과 승리의 환호성. 그런데 오늘 성경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된 상황을 보니까 이 승리의 함성, 그들이 갖고 있던 이 환희의 함성은 이내 신음과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바뀌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승리, 환희, 기쁨,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권능을 허락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체포되어 결박되어 넘겼던 삼손이 도리어 블레셋 군대 1천을 쳐 죽입니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은 잠시 삼손이 결박되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이내 금방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기쁨과 승리의 환호가 너무도 짧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은 짧고 일순간이고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누리는 기쁨의 실체가 이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의 실체는 바로 이런 거랍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잠시 기쁨을 누리긴 하지만 금방 그 기쁨이 슬픔이 된다는 거죠. 울부짖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 20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인이 이기는 것은, 악인이 이겨서 자랑하는 것은 잠깐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6절도 말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도다. 이것이 헛되도다.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부르륵 타는 것처럼 그냥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헛됩니까? 그냥 후룩 타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기쁨은 얼마나 순간적인 것인지 일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곳간에 얼마나 많은 곡식을 쌓아놓는지, 이 곡간이 부족한 거예요.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부자가 그냥 곡식이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곡간이 작아요. 그래서 부자가 생각합니다. 곡간을 더 넓혀야 되겠구나,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쌓을 곡간이 없을수록 곡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곡식이 이렇게 많고 내가 부자이니까 내 삶 속에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 이게 부자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악인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죠. 다윗도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어떻게 잠깐 후에 살펴봤는데 악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느끼고 모든 게 성공해서 형통한 것 같은데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없어지고 자취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쁨도 잠깐이요, 성공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8편 5절과 6절 말씀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악인이 삶은 이렇게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시편 1편 4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기쁨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으로 인해 왜 나는 안 될까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 의기소침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세력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쫓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답게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승리하나요?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늘 승리합니다. 결박당한 채로 블레셋 사람에 넘겨진 삼손. 그런데요, 그때 삼손에게 누가 임해요? 여호와신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결박이요, 순식간에 풀어져요. 그 매었던 줄이 마치 불에 탄 삼과 같이 끊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박이 풀린 삼손은 어떻게 해요? 그냥 길에 있는 나귀 턱뼈를 하나 주었는데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의 군대 1000명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1000명을 죽였대요. 나귀 턱뼈 하나로. 여기서 죽인 사람들이 1000명이었다고 하는 것은 삼손이 혼자 한 사람의 힘으로 1000명을 죽였다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신뢰는 성경에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악한 영,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십자가를 통해 마귀를 밟으시고 최후의 승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하면 악한 영이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악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은 영적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어두움이 엄습한 이 시대에 빛의 자녀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도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였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는 박해와 억압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수많은 죽음의 위험, 그 모든 박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는 복음을 정하는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에 처하든 부하든 처하든 그가 공경에 처하든 형통하든 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대적들에 의해 생명이 완전히 끝날 것 같은 상황에 이를 때도 있었어요. 바울은 신체적으로 연약함을 갖고 있었어요. 눈이 안질이 있었어요. 잘 안 보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를 강하게 붙드심으로 그는 어떻게 해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힘들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에 덧입혀 주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면 우리는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침체하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이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덧입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누가,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질병이 우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일지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어떠한 난관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져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아무리 하찮은 것도 귀하고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손이 블레셋 1천 군대를 무찌르는 데 있어서 사용한 도구가 뭐였죠? 나귀의 턱뼈였습니다. 나귀의 턱뼈라는 건 길에 이렇게 버려진 물건이었다는 거죠. 그 나귀의 턱뼈를 들고선 대적 블레셋 군대 1,000명과 혼자서 싸우는데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위에 살펴볼 것이 있는데 삼손이 사용한 무기가 고작 나귀의 턱뼈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는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최고로 발달된 철기 무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철기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철 무기를 사용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삼손은 나귀 턱뼈, 이게 뭐 단단하고 뭐 그렇긴 했겠죠. 그러나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귀 턱뼈로 하나를 가지고서 싸웠는데도 1,000명의 군대를 무찔렀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귀하게 하나님이 들어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무능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뭔가 주의 일을 하자고 하면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난 보잘것없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은사가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고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재주 없고 은사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귀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쓴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를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 그 시대의 백성들이 가장 멸시하고 질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세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어부도 부르시고 세리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고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적 나라의 존귀한 반열의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을 때 그들이 존귀한 자로 존귀한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반열에 올라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은 보잘것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비판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일 감당하고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일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도리어 은혜 받는 것입니다. 도리어 찬양할 일인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고 은혜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직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져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주님 앞에 귀한 도구로 오늘도 나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도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드러낼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의의 도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그가 결박되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블레셋 1천 군대를 무찌릅니다. 하나님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의 1천 군대를 무찌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며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면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나귀 턱뼈일지라도 견고하게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코로나19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능히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면 아무리 하찮은 것도, 부족한 자도, 연약한 자도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근곡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